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분은 지금 의자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요, 휠체어에 앉아 계시는 분이신데 바이올린을 전공하셨고 또 바이올린 교수이시기도 하고 좀 미국 주립대학 라이트 주립대학의 그 오케스트라 지휘자이기도 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차인홍 교수님이신데 저기 앉아 계신 데가 의자가 아니라 휠체어입니다. 자, 됐습니다. 이분은 2살 때 소아마비를 앓게 돼요. 소아마비를 앓게 되고 집이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치료비가 없고, 그리고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졸업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돈이 없다 보니까 부모님이 그 준비물을 살 돈도 없어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재활원에 이분이 무료 재활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다시피 했죠. 거기서 초등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간신히 졸업을 해서 거기서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이분이 음악을 잘해요, 생각보다. 그래서 강민자라고 하는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게 이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그 선생님이 이 차인홍 교수님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애가 능숙하게 잘해. 그래서 이 강민자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치면서 너 이대로 있다가는 네 인생 희망이 없어 보이니 내가 너를 통해서 그 꿈을 주길 원한다. 미국 유학을 꿈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차인홍 교수님은 한국에서 졸업장이라면 초등학교 졸업장밖에 없어요. 몇 살까지? 24살까지. 그러니까 20대가 될 동안 초등학교 졸업이 다야, 이분이. 근데 이분이 그 강민자 선생님 말을 듣고 꿈을 꾸게 돼요. 그래서 자기도 열심히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아산재단에서 장학생을 뽑는데 뽑혀요. 뽑혀서 미국으로 유학 기회로 갑니다. 그 미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음악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분이 2000년도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오하이오주에 있는 라이트 주립대학에서 음악 교수를 뽑는데 8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그 교수가 되는 거예요. 장애인이야, 이분이. 그냥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책을 쓰는데요, 책의 제목이 휠체어는 나의 날개라는 책이에요. 몇 구절을 제가 인용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바이올린은 세상과 소통하는 수단이다. 음악은 나를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휠체어에 앉아서 음악을 통해 세상에 한 걸음 다가가서는 그게 나의 소망이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나는 장애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고 더 하나님을 섬겼다. 그분이 주신 인생 자체가 선물이라는 사실을 내가 뒤늦게 알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분이에요. 이분이 자기가 장애 있는 것을 어릴 때는 막 원망하고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는 걸 깨닫고 내가 만약 이런 장애가 없었으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 이런 고백을 하는 장면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 길이 인도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다. 이 장애는 장애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본다. 이분의 고백이 그래요. 여러분, 이분이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을 가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분이 받은 은혜가 무슨 은혜일까? 이분이 다니는 학교가 어딜까? 광야 학교가 아닐까? 광야의 은혜가 아닐까? 고난이라는 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망이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아유, 고난이 왔구나, 망하겠구나가 아니라 고난이 왔구나, 은혜 받을 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 하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통하여 다 은혜를 주셔. 그러니까 고난이 끝이 아니야. 우리는 고난은 시작이고 과정이고 끝은 은혜로 끝나더라.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입성할 앞에 딱 두고 하나님이 그래요. 모세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이 백성만 들어갈 거야. 하니까 이 백성을 생각하니까 걱정이 한두 개가 아니야. 40년 동안 같이 살았잖아요, 모세가. 40년 내내 은혜 받고 원망하고 은혜 받고 원망하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대,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있으면 그래도 기도라도 해줄 텐데 내가 없으면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 고민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를 써요. 신명기가 뭐냐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유언으로 남기는 게 모세의 성경 말씀이에요. 나는 못 들어가면 너희들은 들어갈 거 아니냐. 그때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모세가 신신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서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뭘 잘하는 걸까요?
신명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보면 뭘 잘하는 거냐면 이거 잘하는 거예요. 뭐냐면 단순해요. 너희 그냥 하나님 말씀 잘 들어라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순종 잘해라. 이 40년 동안은 원망했던 것처럼 말 안 듣지 말고 말 잘 들어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돼. 그래야 복 받아.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야. 이게 신명기 1장부터 끝장까지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잊지 말어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은혜가 어디서 받았어요? 광야에서 받았잖아. 광야에서 받은 은혜를 잊지 마라. 광야는 고난이거든요. 근데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 은혜를 줬다는 말이야. 40년에. 그 고난의 현장에서 받은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세 가지를 얘기해요. 크게 보면 어떤 걸 얘기하고 있느냐면 첫 번째는 2절입니다. 본문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은혜를 처음 했느냐면 낮아지는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낮아지는 은혜, 너를 낮추시며 뭐로? 광야에서. 광야가 뭐라고요? 고난. 고난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낮추시는 거예요. 누가 고난받느냐? 교만한 자가 고난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고난이 온 거고, 하나님은 나는 겸손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성에 안 차는 거라.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평신도의 겸손과 목회자의 겸손은 레벨이 좀 있어.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평신도는 이 정도 되면은 겸손하고는 할 수 있지만 목회자는 어쩌면 하나님이 더 기준이 높을 수가 있어. 난 하나님 이 정도면 되지 않아서 저는 그런 경우 많거든요. 하나님 저 장로보다는 제가 낫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래. 더 낮아져야 돼. 더 힘들어도 돼. 그런 거야. 한마디로. 하나님 백성들은 그래. 이 정도면 낮아졌잖아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있는 거. 어떤 분들은 저 사람 참 신앙 좋은데 계속 고난인데 그것은 레벨이 달라. 레벨이. 대부분 사람은 그 정도면 됐지만 이 사람은 더 낮아져야 돼. 그래서 고난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고난받았다는 건 너를 낮추려고 하나님이 고난 준 건데, 왜? 낮아져야 은혜가 흘러가니까. 은혜 주려고 낮춘 거라는 거예요. 그냥 이거 잊지 말어 이 말이에요. 또 하나,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고 했다. 시험했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테스트했다는 거예요. 어떤 테스트? 하나님 말씀을 듣나 안 듣나 테스트를 40년 내내 했다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겸손하냐 교만하냐. 이거 가지고 하나님은 40년 동안 훈련했다는 겁니다. 광야 학교에는요 필수 과목이 두 개가 있어요. 뭡니까? 겸손 과목과, 그리고 또 뭐 하나 겠어요? 뭐 하나 겠어요? 겸손 과목과 순종 과목. 이 두 가지가 필수 코스야. 성도들에게 고난이 오는 건 두 가지예요. 이 고난을 통하여 더 겸손해지길 원하고, 고난을 통하여 더 순종하는 사람을 바뀌어지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끝나면 성도는 변화되게 돼 있어요. 성도는 더 겸손하게 돼 있고 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된다 이거예요. 그 시험의 장소가 어디였느냐? 그게 광야였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안할 때는 겸손해지지가 못해. 그래서 고난을 주신 거야. 그래서 광야가 시험 장소가 된 것이다라고 이 모세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크고 작은 고난이 있을 줄 알아요. 그 고난은 시험의 장소예요. 테스트 장소예요. 너 더 낮아져라. 너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잘 살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 줄 알고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광야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하면, 자 3절 말씀 볼까요? 시작. 되게 많이 낯이 익은 말씀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뒤에 마귀가 야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봐라 했을 때 이 말씀 했잖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야. 그 말씀을, 그 마귀를 쫓을 때 어떻게 쫓으냐면 예수님이 생각으로 쫓은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으로 쫓은 거야. 그 마귀는 어떻게 쫓냐면 성경으로 쫓는 거예요. 저는 경험을 많이 했는데, 저는 처음에 기도가 최고인 줄 알고 기도만 했거든요. 어릴 때. 성경 읽으니까 지겹고 졸리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10대 때는 그냥 기도만 해서 감정적으로. 근데 은혜는 받는데 마귀가 하나님의 음성이랑 속여서 속여 막 그냥.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은 야 성경을 읽어야 돼. 그래갖고 우리 어머니도 성경을 읽어야 돼. 그때부터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마귀가 뭐라고 날 유혹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마귀의 뜻인지 제가 어떻게 설명 못 하겠는데 그냥 구분이 돼. 그냥. 아 깨달았어요. 말씀이 마귀를 쫓는구나. 여러분 마귀는 말씀이 쫓아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쫓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지 마귀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성경과 멀어지면 마귀가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과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라고 했으니까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 얘기를 해요. 광야 40년 내내 만나 먹었잖아요.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 만나는 배고프니까 준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이 말은 만나를 주신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은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나를 줬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말씀과 만나는 같은 뜻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만나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땅에서 키웠습니까? 하늘에서 내렸죠. 만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러니까 만나가 말씀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내려오는 것. 그 말씀을 성도는 뭐 해야 된다? 먹어야 된다. 우린 지금 만나는 구용도 못했어. 근데 우린 만나를 먹어. 뭘로? 말씀으로. 지금 선포되는 이 말씀도 만나라고 생각하시면 돼.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를 먹으며 살아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만나와 말씀은 똑같아요. 특징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만나가 언제 내렸죠? 매일 내렸어. 매일 아침에. 성경 말씀도 우리 주위에 매일 있어. 내 집에 매일 있어. 말씀은 만나는 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더 먹고 싶어갖고 이렇게 움켜둔 건 다 썩죠? 그러니까 어떻게 매일매일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묵상하는 게 좋으냐? 매일매일 묵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곰처럼 먹는 분이 있어요. 곰이요 겨울잠 자기 전에 어떻게 하죠? 막 먹어. 빵 먹고 그냥 잠자 겨울잠. 그 겨울에 깨나. 그리고서 또 먹는 거야. 여러분 말씀은 곰처럼 먹는 게 아니에요. 만나처럼 먹는 거예요. 어떻게? 매일매일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라는 뜻으로 이 모세는 지금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만나 먹는 것처럼 그렇게 묵상하며 살아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잊어먹지 않는다. 이 얘기를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만나를 어디서 먹었습니까? 광야에서 먹었어요. 광야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미드바르라고 그래요. 미드바르. 드바르 이게요. 미하고 드바르가 합쳐진 단어가 광야예요. 미는 무슨 뜻이냐면 전치사인데 뭐뭐로부터 뭐뭐와 함께 이런 뜻이에요. 뭐뭐와 함께. 그리고 드바르가 단독으로 쓸 때는 다바르라고 표현하는데 드바르가 무슨 뜻이냐면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드바르는 광야인데 하나의 뜻은 따로 분리해 보면 무슨 뜻이냐면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해 이런 뜻이에요. 이게 광야예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주신 건 뭐냐면 말씀과 함께 통과하라는 뜻이라. 여러분 고난당할 때 어떻게 이기냐면 울며 불며 하면 이기는 게 아니에요. 고난당하면 슬퍼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야. 고난 어떻게 이기냐? 말씀을 통하여 이기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이기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고난당할수록 어떻게 하라? 말씀과 가까이 하라. 이게 모세가 지금 백성들에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은혜 잊지 않는다.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세 번째, 또 모세가 얘기하고 있죠. 광야는 어떤 것이냐면 광야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장소다. 이 말이에요. 본문 보겠어요. 11절부터 14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짐을 짓고 거주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결국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내가 걱정이 된다라고 모세에게 얘기하는데 근데 어떻게 해야지 잊어먹냐 그 앞에 있어요. 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분명히 땅이 생길 거야.
땅이 생기고 농사도 지겠지. 그리고 머물러 네가 집도 짓겠지. 그리고 자녀도 낳겠지. 쭉 얘기해요. 자 보세요. 12절에 보면은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또 네가 소를 기르고 소와 양이 번성하게 되면, 네가 은금이 증식되어서 돈도 많아지면,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되면, 그러면 네 마음이 교만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네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은 다 없을 때는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지만, 생기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만들었다고 생각해. 내가 열심히 해서 생긴 거야. 내 거야. 내가 한 거야.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준 거지. 근데 사람들은 처음에 없을 때는 하나님 주세요 해놓고, 생기면 내 거야 그냥. 그게 은혜를 잊어먹는 행위라는 거야. 그러니까 배부르고 등 따스면 잊어먹으니까, 그럴지라도 절대 하나님 은혜 잊어먹지 말아라 라고 모세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건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강을 줬기 때문에 열심히 번 거지. 하나님이 건강 뺏어가면 그거 어떻게 벌겠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되는 거지 다. 여러분 헌금은요, 헌금은 억지로 내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까지 개척해서 헌금하세요 헌금하세요 무슨 작정 헌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왠 줄 아세요? 내가 헌금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나 없어도 있는 거 다 드렸어. 어머니께 용돈을 제가 받잖아요 한 달에. 근데 어느 은혜를 받으니까 이게 너무 안 아까워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나 다 드리고 한 달로가 돈 없어 한 적도 많아 난. 왜냐하면 감사하니까 드리지. 헌금은 감사해서 드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들이 드릴 게 없어서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건 내 거가 아니야.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니까 드리는 거야. 근데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물질 안 드려요. 아무리 설득해도 안 드려. 그러니까 나는 헌금 얘기를 안 해. 왜? 은혜 받아야 하거든. 그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생각을 들어야 네가 은혜를 잊지 않는 거야. 라고 모세는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자, 본문 17절도 볼까요? 시작. 그 교만한 사람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얻은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면 안 돼.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래야 복받아. 왠지 아세요? 모세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냐면 결과물이 달라져. 이렇게 은혜를 잊어먹은 사람과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의 인생이 결과물이 달라져.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은혜에 잊어먹으면 어떻게 된다?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의 가만 안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걱정해서 한 말이니까 절대로 니들이 잘 돼도 은혜 잊지 마라.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며 은혜 잊지 마라. 이것이 모세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가 끝나면 나가면서부터 또 세상 일이 시작돼. 은혜 잊지 마세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겸손하게 살아갈 때 은혜가 되고 또 은혜가 되어서 다음 주 와서 더 행복한 모습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